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칭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로 진리와 멀어져 있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척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15절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인이었을 때 휴가 나왔다가 휴가가 끝나고 다시 군부대로 복귀하려면 서울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강원도 인제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곳에 어리숙한 군인들을 상대로 큰 돈은 아니지만 5천 원에서 만 원씩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저도 당했는데요. 말끔한 분이 저에게 와서 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지갑도 잃어버리고 전화기도 잃어버려서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 당시 저는 뭐가 홀린 듯이 5천 원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당시 군인 월급이 7만 원이 조금 넘던 시절인데 5천 원은 사실 상당히 큰 돈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 당한 군인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사기를 당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분은 전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너무 순진하고 순박하게 생겨서 내가 이분을 지켜주거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구나라는 보람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본 모습,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도망치거나 물리치거나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힌트를 주십니다. 바로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열매라 함은 당시 올바른 행동을 뜻하던 단어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은유하고 있던 단어로 그 당시 사용되었던 것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드러나 보여지는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 곧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쁜 열매,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결과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종자들인 것이죠. 우리 좋은 나무들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도 그렇고 우리도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보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병을 치유하고 예언하고 이런 종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함을 입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기독교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은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심이 어떤 행동에서 드러납니까? 예수의 말씀을 행하며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서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으로 소리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혹은 로마의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앞으로 많은 불이익과 피해와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예수 믿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진실된 고백에는 예수의 말을 행하겠다라는 그 행위가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책장에 꼽혀있는 책 중에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 믿는 것은 쉬우면서 또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입술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여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